복음서를 봐도 그렇고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쭉 읽다 보면 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 사복음서만 쭉 여러분 사복음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사복음서가 읽기 힘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 뭐 한 복음서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서 예수님을 알아서 믿고 구원 얻기를 그렇게 열망하는데 사람들은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봅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 우리 앞에서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한 이유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입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에 설명을 하죠. 짧은 설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질 텐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그 썩어지는 미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썩어지지 않는 미랄이 아니라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자연세계는요 씨앗이 썩어져야 그 다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룩한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치른 희생은 또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른 희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치른 희생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난리를 쳐요. 주님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고난, 여러분 주님이 받았던 모욕은 그 이상 더 받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모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한 고난은 그 이상 더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고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았던 모든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의 고난들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울 수 없고 그것보다 더 여러분 조롱을 받을 수 없고 그것보다 더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의 고통에 비하면 1000배의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렇게 고난과 희생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금만 고난당하면 난리를 친다니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난리가 나요.
교회 못 다니겠다, 뭐 한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고 자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여러분,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자기를 편안케 할 교회를 찾아서 철새처럼 다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자기를 편안케 해줄 교회를 찾아 철새처럼 다니는 교회가 수없이 많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죠. 신앙생활이 뭔지. 오늘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침을 담에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6장, 지금 요한복음은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분은 슬쩍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을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펴보세요. 자,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6절에서 3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례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자,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함께 있으라.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치는 것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 주님이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그분이 고민이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집니까? 나를 위해 지죠. 그러니까 이 고민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나를 위한 고민이라고 여기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고민이고 그건 당신의 고민이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나를 위한 고민.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는 여러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은 누가복음이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22장입니다)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 놓고는 주님께서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실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듯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태복음에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마게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꼭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져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안 지게다. 그러나 뭐 해달라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일 칠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가슴이 턱턱 막힌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가슴이 막힌단 말이에요. 왜? 그걸 육체로 질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도 가슴이 턱턱. 물 밀듯이 밀려오는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자기 생각을 내리고 아버지의 뜻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원함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함을 딱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승리하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뜻을 자기 뜻으로 붙잡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고요. 기도 몇 번 해보고, 여러분 기도도 대충 한번 해보고, 안 되네. 너무나 쉽게 내 생각대로 가버린다. 너무 쉽게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도 우리는 희생 대가를 안 치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왜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되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중심에 이 폭파쳐 오르는, 차고 오르는 여러분 생각은 피하고 싶다.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툭툭 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생각을 물리쳐야 돼. 이걸 꺾어야, 물밀듯이 밀려오는 자기 생각을, 이 길을 꺾어야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버지 길을 못 가느냐? 내 생각이 밀려온 내 생각을 못 꺾고, 안 꺾고, 안 되네, 어렵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으면 여기 왜 기록해놨겠어요? 필요가 필요가 없죠. 이런 기도가 예수님에게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면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와 하여금 읽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승리의 삶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밀려나는,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것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딱 기록해 있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기록된 목적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결사적인 기도라, 목숨을 걸어놓는, 예수님도 자기의 전부를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르기 위해서 내 전부를 한번 걸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한번 걸어봤냐?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하느냐? 안 된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죠.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별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수십 년 쳇바퀴 돌듯이 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장에 하는 말이 방금 읽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 똑같죠? 면하게 해달라.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게 면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래서 예수님의 어쩌든지 예수님의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이것을 좋게 해석하는데 아니요. 글자 그대로 주님께서 이걸 피하고 싶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깎아내린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깎아내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그도 여러분 이 육신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진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사적인 기도로 자기의 생각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생각을 안 꺾으면 하나님의 길로 못 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왜 내 길 가느냐? 이런 결사적인 기도로 통해 내 생각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사적인 기도로 내 생각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뒤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말하느냐? 주여,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한다. 그리고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서러움이 좀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묵상하는데 무슨 서름이냐면 주님이 아버지 앞에 어찌 그렇게도 충성스러울지. 우리는 주님께
너무 불충성한데 내 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어찌 그렇게도 충성스러운지, 어찌 그렇게도 충성스러운지. 그렇게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 오는 그 고민을 가슴에 안고도 그분이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내려놓고 주여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어찌 아버지께서 기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의 영광보다 내게 고통 주는 문제 해결이 언제나 앞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보다 언제나 내 앞에 내가 당면한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언제나 앞서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뒷전이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내게 조금이라도 고통 주는 게 있으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목을 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니까 아버지께서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했습니다. 이제 또 영어롭게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겠다. 내가 너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다시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겠다. 주님은 살아있을 동안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의 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 성령 안에 분명하게 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고백했다고 확신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늘 이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것 아는 일에 너무 엄살 많이 떨지 마세요. 여러분, 별것 아닌 네 눈앞에 놓고 너무 너스레 떨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데. 정말로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뜻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아버지 앞에 좀 너스레를 떠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예수님께는 분명히 들렸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겠다 하니, 예수님은 분명히 들었는데 다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우레 소리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지금 이 우레 소리 듣다가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처럼 말해야 돼. 천둥소리처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가 못 들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을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종으로 부려먹는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줘 사단이 지금까지 그 권세로 이 인생을, 이 땅을 임금처럼 다스려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했던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사단에게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줘도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처리함으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빼앗고 사단을 무장해제시키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지 못하도록 심판하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사단은 무장해제되었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고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더 이상 여러분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아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무장해제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우리는 죄와 사단과 육신과 지옥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에 얽매이면 안 돼요. 죄에 매이면 안 됩니다. 사단에 매이면 안 됩니다. 지옥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매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 우리의 유일한 주십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렸노라.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렸노라.
잃어버린 이 세상을 되찾을 거라. 아멘. 예, 십자가를 통해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되라.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걸, 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느냐?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읽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좌와 그 위와 그 나라가 영원하려고 하는 주님께서 많은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을 보았지만 못 보냐면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은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도 뭐만 취해요? 좋은 것만 취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자기들이 좋은 것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서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를 내리고 여러분, 나를 멸망시킬 수 수없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거 다 제쳐놓고 뭐만요? 평강이 있을 것만 외쳤습니다. 오늘 여기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들은 구약성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고난이나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싹 다 빼버리고 그들이 못 만드는 그들의 구미에 맞고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구절만 딱 뽑아서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올바로 볼 수 없죠. 왜? 예수님에 관해서 진짜 소중한 것은 던져버리고 자기들에게 이해되지고 납득되지는 건 딱 붙잡고 그것만 한편을 왜곡되겠다 보고 있는데 메시아가 보이겠어요? 못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줘도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리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리 되어 있으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분별력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누굽니까?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디에 붙잡히지 않도록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빛이 오래 있지 않지만 잠시 지금 빛이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알아. 어디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어두움에. 여러분, 주님 빛인데,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안 보이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알아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시 빛이 있다는 이 말은 반대로 빛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내일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인생이 만약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도 그렇게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마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후회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제도 오면 꼭 한번 제가 거제도 이렇게 한 바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못 해도 아들이 그래도 거제도 사는데 거제도를 한 바퀴는 좀 제가 돌아봐야 되겠다. 또 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어머니 오시면 항상 제가 바쁘게 다니다가 제가 교회에 있을 동안에 어머니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밖에 막 돌아다니다 피곤하니까 제가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내일 가지. 다음에 모실 때 가지. 다음에 오실 때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걸 제가 못하고 어머니 가셨어요.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내일 아침에 내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막연하게 믿을지 말 그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빛에 있을 동안 이게 뭐냐?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은 내가 설 수 있을 때는 내일이 아니라 그날은 오늘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어제도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내일은 와봐야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그게 내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가지고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지도 모르는 확정도 없는 내일이 올 것이다.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되고 오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일이라는 것을 막연한 기대하는 기대 때문에 오늘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만 내일이 내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지금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기를 마음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못하면 오늘 이번 주에 또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때 은혜 받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회에 내가 참여할 거다 보장도 없어요. 그거는 그날 와봐야 돼.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 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내 삶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하고요. 지금 빛이 있으니까 지금 마도록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 지금 빛이 있으니까 지금 빛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빛을 놓쳐버리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내가 못 붙잡으면 다음에 주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 보세요. 그 다음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모르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둠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 그렇잖아요. 멸망의 길. 그런데 어둠에 붙잡히면 내가 멸망의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무슨 말이냐? 기회가 주어진 지금 그 기회를 마라. 잡아라. 지금 기회를 줄 때 이 기회를 잡아라. 빛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밤에 붙잡아라. 다음에 미루지 말라는 거죠. 내일이 있을 거라 그거는 장담 못한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5처녀를 슬기롭다 말하고 5처녀를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결과적으로 보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실패에 성공해요. 실패합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슬기로운.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는데, 신랑을 맞이할 때 등불 들고 있는데,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 뿌려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슬기로운 5처녀의 생각에는 지금 등불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탈 동안에 신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랑이 지금 내가 등불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탈 동안에 신랑이 안 올 수 있다.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자기들 생각보다 좀 더디 올 수 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등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뭐냐 하면, 신랑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 올 거다. 등불 꺼지기 전에 올 거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틀렸어요. 등불이 꺼져가는데 신랑이 안 와요. 그럼 다 자다가 신랑이 다 맞아라 딱 보니까 등불 꺼져 있어. 등불이 꺼져 있어. 그러면 기름 내분에 있는 아가씨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기름을 내서 딱 붙여, 불이 딱 붙어. 근데 없어. 나눠달라 하니까, 아니, 나눠 쓰다가는 당신도 나도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가서 사와라.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고 문이 닫혀. 기름 뚝 사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인지 문이 닫혀버렸어요. 열어달라. 뭐랍니까? 나는 모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내일은 내 날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감안해야 돼요. 왜 놓쳐버리냐? 왜 여러분 미련한 5처녀처럼 사느냐? 우리는 막연한 기대. 신랑이 빨리 오겠지. 내일이 오겠지. 시간이 오겠지.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뭘 놓쳐버린다고요? 준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왜 여러분 못 들어가요? 신랑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이죠. 분명히 기름의 여부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기름 준비 못했느냐? 그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랑이 빨리 오겠지.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왜 놓쳐버렸냐? 내일이 또 있겠지. 다음 주일이 또 있겠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져 있는데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하는 게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뭐 때문에? 내일이라는 막연한 것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래서 주님 말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아멘.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라. 할렐루야.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만나라.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다음으로 미루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예배 시간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처박함 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좀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막연한 아니라 설마, 여러분 다 설마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마 그렇게 되겠나?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데도 설마 이렇게 해도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가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 안 돼도 여러분 이 미련 5 처녀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기름 준비 좀 해라. 신랑이 드디어 뭐 어떡할라? 왜? 자기들이 준비했으니까. 이들이 볼 때는 드디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처녀들이 같이 있으니까 야, 늦게 올 수도 있잖아. 예. 그렇게 준비해놓고 일찍 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늦게 오면 어떡할 거냐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애인이 우리 신랑이 나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올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내일이 또 있다. 그거는요 내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왜 숨어요? 왜 숨어요? 또 자기를 빛이라 한다고 또 잡아 뜯을 테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제가 또 이 말했다고 여러분 또 잡아 뜯으면 저는 숨어야 되겠다. 무슨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잖아요.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죠? 성경 그대로. 그냥 잡아 뜯지 마세요. 여러분, 빛을 한다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을 한다고 자기들의 무지함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눈이 가려 모르고 이해 안 되는 말 자기 빛을 한다고 핏바라고 또 돌들고 또 주인이 살리니 그게 싫어가 주님께서 가라놓고 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버리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주님을 숨는 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마이너스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서 자취를 감췄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를 숨기셨어요. 왜? 주님의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숨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닫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또 이러쿵 저러쿵 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에 숨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껏 그분이 우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앞에 숨지 않습니다. 숨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숨어버리도록 만들어 놓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 외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숨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기도를 왜 안 듣느냐, 왜 내가 이리 어려운데 왜 안 돌아보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왜 안 돌아보느냐? 여러분, 조그만 정직한 말씀을 전해주면 견디지 못해서 난리를 치니까 주님께서 숨어버리는 거죠. 감춰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눈앞에서 철저히 감추도록 만들어 놓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그래요. 왜 내 형편이 이런데 안 돌아보느냐 날래요. 왜 그래 되느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보세요. 내가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빛을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하는데 그들은 자기를 빛이라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죠. 어떤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말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나에게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아멘으로 받으셔야 그분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힘들어하고 못 받아들이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서 자신을 감추셔요. 감추는 거로 끝이 안 나요. 이제는 내가 어려울 때 불러도 그분이 대답이 없어요. 내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는다.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를 선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아멘. 70년, 80년, 100년 우리가 볼 때는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 100년은 여러분 모래 하늘, 바닷가의 모래 하늘보다 더 적습니다.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러분 짧은 시간에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니 없도록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